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롭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기대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은 2020년도 2월이 시작된 이후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이 세상에 만연하면서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공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과 병듦과 오염과 질병에 대한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마다 절망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2020년도 끝 마무리하는 시점에 반드시 또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많은 미래학자들이 2021년도를 이야기할 겁니다. 안 들어봐도 뻔한 것입니다. 어둡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전망이 음침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정리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재미도 아니요, 취미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러한 가운데 어둡다,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도 주었지만은 참으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생활의 행복과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생활의 모든 질서들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에게 준 축복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구나 라는 걸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오늘 9장의 말씀도 그런 의미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했던 그 시대 사람들, 망한다라고 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빛의 소망을 예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전해진 700년 후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 빛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소망. 아니 그 소망을 주어진 그 희망의 메시지가 700년 동안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힘,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 그 메시아는 오지 않는 것일까?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죽으며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하지만이 소망이 있다는 이 소망을 어쩌면 점점 잃어버림과 동시에 어쩌면 점점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외쳤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갈릴리 이방 땅,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던 그 땅은 새로운 희망의 땅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의 땅에서 살았던 모든 백성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는 강력한 치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00년이 지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일치되고 실현됐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의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디 있기에 쓰러져가는, 절망하고 있는, 죽음의 공포 앞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말씀을 준단 말입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빛의 능력과 역할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빛이 있으라입니다. 빛이 있으라. 모든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나중에 창조되는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살리기도 합니다. 흑암을 물러가게 합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칙칙한 곳을 밝게 해줍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합니다. 생명이 없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넣어 줍니다. 살아 숨쉬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가 익어가게 합니다. 이런 물리적인 빛의 이야기뿐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영적인 빛, 영혼이 죽어있는, 죄로 인해 붙들려 있는, 죄로 인해 공포해 있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메시아 은혜의 빛을 발할 때에, 그 빛을 받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다른 것들로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귀한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넓은 집에 살면서 권력을 휘두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재미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마치 말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니 선지자들은, 요한 사도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높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열매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이 우리를 살리며 생명 있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정말 자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공포를 물리쳐 우리가 치료하는 은혜 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여 이제 승천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에,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심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모이기 힘들었고, 함께하기 힘들었고, 예배드리기 힘들었고, 찬양하기 힘들었고, 기도하기 힘들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조 되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암울하고 조롱받던 그 땅에, 그 갈릴리 땅에, 그 스불론 땅에, 그 납달리 땅에 어찌 그 땅에 선지자가 나오고 어찌 그 갈릴리 땅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조롱 섞인 그때에 여호와의 빛이 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빛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들은 자기를 묶어버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찬양하지 못하게 했던 그 무리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세상을 뒤흔들었던 복음의 반응을 들었던 그들이 기껏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조롱 섞인 얘기였지요. 대낮에 술 먹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만은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빛은 치유하는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죄로 인하여, 이 욕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이 우주가 온갖 질병과 고통과 오염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요.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남들보다 많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높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추구했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우주를 오염시키고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이미 북극의 곰들은 잠자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특별 부위를 골라 먹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위에게 강제로 먹을 걸 입히고 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오리의 털을 잡아 뜯어버리는 인간의 욕심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오리털 잠바 아마 집에 한두 벌은 다 있을 겁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오리털 장바를 만드는데 살아있는 오리털, 살은 오리에서 쥐어 뜯은 오리털, 그게 15마리에서 25마리에서 뜯는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오리를 쥐어 뜯는데 뜯을 때마다 오리가 꽥꽥꽥꽥합니다. 뜯겨진 그 털 자국 밑에 살은 핏물로 물들어 있고 새빨갛게 벗길 때까지 다 벗겨 짜는 겁니다. 더 두껍게 멋있게 입어야지만이 폼나니까 하나의 오리털 잠바를 만드는데 쫙 쥐어 짜는 거예요. 가죽 잠바를 만드는데 살아있는 생물의 백가죽을 쫙 벗겨갖고 뜯어버리는 인간의 욕망, 이거 죄입니다. 인간은 더 따뜻하기 위해서, 더 폼내기 위해서 그 털을 잡아 뽑았고 그 가죽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원망과 저주, 그래서 온 세상은 서로에 대한 핍박과 죄로 엉켜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며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며 관리하는 것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또 이 사실을 알면서 브리톨 파카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봤습니다. 참 민망합니다. 이걸 입어야 되나? 이걸 말아야 되나? 생명을 지키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빛으로 오신, 빛을 내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의미, 치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4장 2절 말라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있게 지켜보아야 할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첫째, 경외. 두 번째에 공의. 세 번째, 치료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삼박자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하나 띄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빛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3가지가 유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1번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믿음과 함께 온 우주와 함께 동거하며 온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죽여서는 안 됩니다. 더 두껍게 입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오리털을 벗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죽 잠바 입고 자랑하기 위해서 짐승 살아있는 가죽을 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얇은 옷으로 입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은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치유하는 광선. 맞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오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많은 걸 먹기 위해서, 더 부드러운 걸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금류들을 학대했습니까? 좁은 공간에서 털이 빠지도록 스트레스 받은 닭들을, 거위들을 잡아 먹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 먹으라고 허락하신 방법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인간의 욕심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큰 전염병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살처분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돼지열병이 지나면서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돼지가 병들어 죽어가는 가운데 또다시 한번 살처분을 하며 살아있는 것들을 생매장하는 가운데에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 온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 또한 그들처럼, 그 생명처럼 우린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 온 우주를 다스리며 온 우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우주를 다스리며 관리하시라는 이 사명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닭들이 죽어갈 때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 원인 모르게 살매장되는 돼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만 가지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보며 또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이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는 그 말씀의 실체를 바르게 신앙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 의왕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빛이 되셔서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어둠을 받지 않는 자들, 어둠이 두려운 자들, 빛이 두려운 자들은 결국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에서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어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빛은 비추는 것이요, 비추는데 밝은 곳을 비추는 것뿐 아니라 어두운 곳에도 비추며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어쩌면 이 상황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인 줄 믿습니다.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고, 온 우주를 얼마나 더럽혔고 오염시켰는지 우리는 이때 공의롭게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없앨 때에, 그것을 줄일 때에, 그것을 절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 영혼에게 자꾸 절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잘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느닷없이 가라지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좋은 밭이 아닌 다른 세 가지 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기도 전에 사단은 그것을 주워가 버립니다. 자라난다 싶었더니 세상의 염려로 그 잎사귀를 다 찢어 버립니다. 돌짝파지적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바짝 말려버립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 더 어둡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이 더 전망은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돈, 물질로 기준 삼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했던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만모니즘, 다 바알리즘, 다 바알의 우상에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 욕심을 따라 돈이면 최고, 자기 욕심을 따라 권력이면 최고, 이것을 다 행하며 달아나는 또 다른 욕심을 일삼는 이 바알리즘에 빠진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돈이 아니며, 여러분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을 때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요, 이것이 공의로운 해를 비친 자의 고백이요, 이것이 빛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하여, 세상은 욕심으로 인하여, 공의 없는 삶으로 인하여 궁핍, 무지, 질병, 고통, 슬픔, 근심, 이런 절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는 고백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알리즘에 의해서 다음 해에는 절망이다고 얘기할 때에 우린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샤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의, 우리 삶의 현장에 비추어지면 절망은 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은혜가, 그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에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순 없겠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절망으로 이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비춤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이요 기준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삶이며 생명이며 치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부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